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캄보디아 선교 보고 하실 텐데 최석봉 선교사님은 이제 저하고 신대원 때 기숙사를 같이 썼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동거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순천 분이시고요. 제가 순천에 처음 순천 땅을 밟을 때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 결혼하실 때 순천에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또 대구에 처음으로 오셨고 이제 그러고요. 이제 16년째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저 뒤에 사모님하고 자녀들 4분인데 딸아들 2명인데 셋째와 넷째가 오셨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혜경 우리 선교사님하고 키가 183이죠. 막내입니다. 막내가 저렇게 키가 큽니다. 감사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인천 길병원에서 또 간호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둘째는 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실 때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시절 있었던 이 순천 땅에서 이렇게 동북해 와서 저희가 설교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역사나 캄보디아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캄보디아 인사 하나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이렇게 합장 한번 해보시겠어요? 합장. 보통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불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가 아니어도 동남아에 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합장하세요. 근데 캄보디아는 이 합장이 5가지로 나누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로 한번 올려보세요. 신께 할 때는 이렇게 올립니다. 신과 왕에게. 그리고 콧등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승려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입술 정도 내려오면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그 다음에 턱으로 내려올 때는 동년배들 이렇게 만날 때,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만날 때 5가지 중에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위치가 좀 바뀝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쭌립수. 아유, 캄보디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다시 한번 쭌립수. 발음이 거의 본토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2분씩 한번 마주 보시고 5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한번 쭌립수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캄보디아 가면은 저희도 이제 항상 이렇게 하면 합장하고 쭌립수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부르셨으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2분씩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쭌립수 한번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이제 2011년 6월부터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시작해서 15년을 지나고 이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채빈국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외부의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비영리 단체, NGO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호 활동, 교육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5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제가 3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써서 후원하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이렇게 2번을 써야 되는데 3월 달에 기도 편지를 못 썼어요. 그러면 최석봉 선교사님이 매 3개월마다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3월 달에 기도 편지를 안 보내면 받아보는 분들이 선교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기도 편지를 안 보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이겠죠. 3월 달에 기도 편지를 안 보냈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나?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월 달에 기도 편지를 안 보냈는데 누구도 저에게 선교사님 기도 편지 왜 안 보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고 심지어는 저를 주파송한 교회도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올해는 3월 달에 기도 편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여러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겉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활동,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만나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누가 변화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제 교회 사역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란 참 쉽지 않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까지 세워지기까지 참 오랜 수고가 따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때로는 18년이면 감사하게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교까지만 양육하면 감사하게요. 또 직장 다닐 때까지. 직장만 잡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결혼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서 오랜 시간 선교하면서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은 있지만 정작 거기에서 몇 명이나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손에 꼽기가 이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올해는 유난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이제 겨우 리더로 세워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이야기를 기도편에 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다 쓸 수 없어서 3월 때는 기도편지를 못 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해요? 제가 기도편지 쓰면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과 이런 것들만 쓰는 것 같은데 정작 이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에 기도편지를 못 썼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보더니 여보, 기도편지 써야지 이렇게 푸시하더라고요. 결국 못 쓰고 6월 달에 기도편지를 썼습니다.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역의 열매를 보면 좋은데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마침 그때 소식이 오랫동안 끊어졌던 분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새벽 예배는 집 옆에 있는 교회에 나가신대요.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옆에 교회에 왔는데 캄보디아하고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그리고 이제 사진을 스크린에 보이는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감동이 되죠? 하나님이 저를 좀 잊으신 것 같고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막 분주한 사역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것들에 분주하고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그분이 보내신 이 카톡 하나가 제 마음속에 내가 너 안 잊어버렸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주님 저를 안 잊어버리셨군요. 이런 사역의 과정들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가르침과 교육과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은 저를 만나는 캄보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이런 데는 기여할 수 있는, 정작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저의 가르침이나 저희가 하는 활동이 아니라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 편이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질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진리의 성령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려질 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그동안에 15년 동안 제 힘과 제 열심으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정작 한 사람의 변화는 제 힘과 노력이 제 전략이 아니라 제 열심을 뛰어넘어서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주님이 지난 사역의 시간 동안을 통해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캄보디아 땅의 많은 영혼들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 선교지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요. 캄보디아는 그래도 감사하게 자유로워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역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교 보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하시지 말고 저희가 있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에 대한 것들이니까 최석봉 선교사는 캄보디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캄보디아 깜뽕 스프 스프 이게 먹는 스프 있죠? 그 스프 깜뽕 스프 깜뽕 스프 주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그곳의 이야기들이니까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곳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좀 보고 영상을 봐야 조금 더 기도하실 때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 함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얼굴은 좀 못생기고 얼굴이 좀 피부톤이 좀 까맣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신대운 때 보면은 목사님 운동도 잘하시고 제가 잘한 거 한 가지는 아이들이 4명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보다 아이가 2명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9살, 7살, 4살, 2살 만으로 이럴 때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4명을 데리고. 근데 지금 어느덧 이번에 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첫째가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고 있고 둘째는 군전역해서 이제 공부 중에 있고 셋째 넷째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보다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자녀가 4명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역하고 있는 단체는 JFF라는 이런 단체 이제 저희가 가서 시작했는데 조그마한 단체 안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3가정이 있고 또 각 사역마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이제 조금씩 리더들이 세워져서 여러 리더들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안에는 이제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명샘 고아원 사역을 저희가 시작으로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유튜브를 찾아보면 아시겠는데 캄보디아는 내전이 있었습니다. 1975년부터 79년까지 캄보디아 공산당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농민들이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지식인들을 계속 이렇게 학살을 했어요.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이후에 89년까지는 베트남 공산당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서 베트남 공산당과 캄보디아 공산당들 간에 내전이 89년까지 있어서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엔군이 들어와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때 에이즈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에이즈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열악한 의료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고아원 사역을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아원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는데 만만치 않은 사역이더라고요. 함께 살면서 지내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고, 특별히 이제 거기 와 있는 아이들은 건강한 가정에 자란 아이들도 이렇게 좋은 리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깨어진 가정 속에 자란 아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최근에는 이제 거리에서 자라는 아이들, 부모님께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 이제 몇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항상 뭐가 없어져요. 과원 안에도 뭐가 없어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분실물이 생겼다는 거, 그것도 선생님들 룸에서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이 아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 리더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리더로 세워진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감사하게 조금씩 한 명씩 이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저기에 있는 친구가 지금은 축구 코치를 합니다. 제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마음속에 여러 고아원들을 다녔는데 아이들이 비는 시간에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아원 사역 시작할 때 무조건 얘들을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축구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가르치면서 악기 하나, 그리고 영어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은 기본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그때는 맨발로 다 축구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저한테 캐나다 달러 한 500불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저에게 헌금해 주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아이들 축구하고 축구복 사는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우, 선교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얘들이 엄청 기뻐할 줄 알았어요. 축구화 사이즈 다 들고 축구화를 사고 딱 줬는데 얘들이 한 2분 뛰더니 축구화를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상했어요. 야, 너희들 축구화 신고 해야지. 그랬더니 축구화를, 그동안에는 한 번도 축구화를 신지 않고 달리던 애들이 축구화를 신으니까 발이 뜨겁다는 거예요. 한 1, 2분 뛰더니 다 축구화를 벗어 던지고 축구화를 안 신다. 좀 마음이 좀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부터 축구화를 신고 달리기를 시작하니까 애들이 재밌어하고, 맨날 뭐 시간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오후 되면 맨날 축구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푸놈펜에 저희가 한 3팀 정도, 초등부 한 팀, 중등부 한 팀, 고등부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푸놈펜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운영하는 축구팀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축구시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3팀 중에 한 팀은 항상 우승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축구는 잘 못하는데 시키기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 이후에 잘하는 애들이 다 졸업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량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가지고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축구를 안 하니까 축구하는 선교사님들 팀들만 초대를 하고 저희를 또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또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찌됐든 아이들에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푸놈펜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지만 제가 이렇게 껴안고 있는 저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근데 꼭 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야, 대학교 꼭 안 가도 된다. 너 축구 잘하니까 축구 쪽으로 가면 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관광학과 가가지고 영어 배워서 이제 외국인들 오면 통역하겠다는 거야. 꿈은 좋다. 근데 한번 일단 가서 하기는 해봐. 근데 내가 따라갈지 모르겠다. 아니나 다를까 1년 공부 못하고 그만뒀어요. 공부하는 애가 아닌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잘 됐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축구 코치 한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해 줬더니 거기 밑에서 배우면서 어린아이들 축구 지도하는 코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최 선생님, 저한테 이제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애들하고 시골에 있는 애들하고 친선 경기 하자는 거예요. 그거 좋다. 그럼 하루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3팀을 꾸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올라갔을까요? 과원 애들 다 올라가고 72명이 올라갔어요. 72명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구장에서 3팀 나눠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 축구화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뛰던 아이가 축구화 신고 푸놈펜에 올라가서 축구 경기 하다가 코치가 되고 자기 팀하고 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마을에 있는 아이들 팀하고 같이 친선 경기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네, 그동안에 3월달에 기도편지 못 쓰고 무너졌던 마음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한테서 자란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서 그 중에 이제 좀 늦게 들어온 아이들, 나이가 좀 들어서 오는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고 나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교 올라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그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고아원에 와서 다시 또 방과후 학교에 가서 교사하고, 이런 고아원 사역을 저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자매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담당하는 현지인 리더고요.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JFF 안에 고아원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생 방과후 학교입니다. 저희가 고아원을 처음에 오픈할 때 아이들을 모집하면서, 저희가 이제 고아원이 건물이 조금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건물이 지어질 때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로 지어진 집에 살아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이 마을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아요. 이 건물이 여기에 들어오면 혹시 우리도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대가 가장 큰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저기서 좀 배우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모집하면서 바로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대부분 시골은 아이들이 오전만 공부하든지 오후만 공부하든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갔다 온 아이들은 오후에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학교 교육이 열악하니까 4, 5, 6학년 아이들이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 이제 공부시켜서 뭐 캄보디아어, 산수,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기타, 리코더, 멜로디언, 음악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음악 교육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교육은 4, 5, 6학년 일주일에 2시간씩 교육이 있는데 영어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의 부족함을 방과후 학교에서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저 자매는 9학년 때인가,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만났던 자매인데, 저희 방과후 학교에 와서 영어를 배우다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대학교를 가서, 대학교 푸놈펜에 저희가 대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푸놈펜 대학생 기숙사에 가서 생활하다가 졸업하고 그 어느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시골에 다시 내려와서, 시골에 공장들이 많거든요, 캄보디아에. 공장 안에 사무실에서 일하던 자매였는데, 최 선생님 보니까요 여기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프놈펜으로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자매가, 제가 우리도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 공장의 사무실에서 일하면은 꽤 많은 월급을 주는데 우리는 그 월급의 반밖에 못 주는데, 근데 우리 사역자가 필요하다, 같이 하면 좋겠다. 한 2주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라 그러면 같이 일하자 그랬더니 한 일주일 기도하더니 들어왔어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사역을. 그래서 저 자매를 지금 싱가포르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더 공부하면 같이 들어와서 또 사역할 텐데, 이런 방과후 학교 사역들을 저희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매번 끝나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3개월에 한 번씩 그 3개월 동안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멜로디언 하는 것도 하나만 틀어주시죠. 멜로디언. 그 옆에 있는 멜로디언 하는 그림도 동영상일 겁니다. 멜로디언 동영상.
자, 음악 교육이라고 하니까 막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이러실 줄 알았죠? 리코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저렇게 멜로디는 조금씩 사실 이제 교사가 없어가지고 음악 교육을 꾸준히 잘 못했어요. 교사가 음악을 전공한 교사나 음악을 잘하는 현지인이 없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이제 올해 고아원 출신 중에 한 아이가 음악을 전공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면 8월부터 이제 저희 그 고아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음악 교사로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청년은 아마 공립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음악을 가르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아원 사역이 있고 마을 아이들과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방과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다양한 초등학교 안에 다니니까 그 아이들을 따라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가니까 필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저희들에게 최 선생님 우리 영어 클래스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전기가 없어요. 전기 좀 놔주세요. 우리 지금 책상이 다 망가졌어요. 책상 좀 도와주세요. 이런 필요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공교육이 굉장히 열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 학교 안에서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제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들이 단기팀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교회하고 한 학교가 이렇게 자매 결혼을 맺어줘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으면 물론 매년 오기 힘드니까 어떤 교회들은 한 번 왔다가 못 오는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들은 꾸준히 오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한 학교와 한 교회를 이렇게 매칭해서 오면 이제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막 체육대회 해주고 밥 같이 먹고 하면은 이제 애들 너무 행복해하죠.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학기 때문에 다 캔슬됐거든요. 취소됐어요.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은 가면은 저 선생님 올해는 왜 안 와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립학교 안에 들어가서 영어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스포츠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단기팀들이 오면 단기팀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의료팀이나 캄보디아 내에 있는 치과팀들하고 같이 치과 진료를 학교마다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공립학교 마을 사역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한번 거기에도 동영상인데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끝나고. 제 아이들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한 학교에 가면은 뭐 많은 학교는 500명이에요. 조금 적은 학교는 한 200명. 그러니까 이 공립학교가 한 3개, 4개 마을의 한 중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교회 개척 사역인데 이런 학교 안에 들어가면 그 주변의 마을들 중에 교회가 없는 학교들이 많고 학교 안에 가서 우리가 가르치게 되면 마을에 있는 부모님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이 열리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그 수도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있다가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몇 교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런 사역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순수하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바꾸는 사역입니다. 가서 섬기는 사역. 이게 색깔 뒤집기만 해도요. 1시간씩 놀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애들이 기뻐한단 말이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요즘 우리 애들은 선교사님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안 하는데 여기 아이들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런 시골에 있는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를 가려면 저희가 있는 깜뽕수부 시내로 와야 되거든요. 시내라고 해봐야 조그맣지만 고등학교가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저희가 청소년 기숙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건물이 없고 조그마한 집을 하나 빌려서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조금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숙사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숙사에서 많을 때는 한 20여 명, 더 적을 때는 한 10여 명 이렇게 이제 청소년 기숙사 사역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숙사 동영상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번만 틀어봐 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죠. 이제 자기들끼리 청소년들 모임하고 한 분씩 모여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아이들도,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모여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그러나 이제 이 아이들 대부분은 거의 뭐 99.9%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오는 애들이 대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온 그 마을에 교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청소년 기숙사 사역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려면 푸놈펜으로 수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창기 때는 한 마을에 대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약 한 13, 14년 전에 저희가 한 3명의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중에 3명을 격려해서 대학교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가기 쉽지, 다들 푸놈펜 같은 것들을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오전 오후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등록금을 빌려줬더니 6개월 후에 일해서 이렇게 갚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소 팔아서 이렇게 올라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대학생 기숙사도 많을 때는 한 20여 명, 지금 한 10여 명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생 기숙사에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하고 시골로 내려가지 않는 아이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대학생 기숙사에서 저희들이 뭐 녹음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한국어나 영어로 이렇게 더빙을 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서 보급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캄보디아어를 저희가 지금 이제 52주 그 동영상을 저희가 캄보디아로 다 더빙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이런 사역들도 함께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찍은 사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녹음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이 있는 곳에는 고아원과 그 다음에 청소년 기숙사와 러닝센터, 방과후 학교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생명의 빛 교회입니다.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교회는 저희가 과원 안에서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마을에서 집을 하나 빌려서 저희가 지금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저건 세례받고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45명 정도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 모습은 얼마 전에 성경 공부 교재 한 권을 끝냈습니다. 19과로 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끝냈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설교로, 그 다음에 작은 소그룹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번 교재를 선택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에. 야,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또 어른들이 과연 이렇게 공부하면 따라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비디오로 각 과를 다 비디오로 다 찍었어요. 미리 이제 PPT로 다 만들고 녹음을 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책을 복사해서 주고, 먼저 동영상을 듣고 각 과마다 아주 심플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들을 집에서 답하게 하고, 주일날 오면 그 과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소그룹으로 청소년, 청년, 어른 이렇게 소그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9시 반에 시작되면 한 12시쯤 끝나요. 좀 길죠? 한국에서 그러면은 쫓겨날 텐데. 그래서 9시 반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모르고 예배 끝나고 딱 가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소그룹을 저희는 한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예배 다 드리고 소그룹을 딱 앉아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40분, 어떨 때는 1시간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에는 보통 12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식사 교제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교제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글을 읽고 쓰는 게 좀 편하니까 잘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른들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반대예요. 청소년들은 잘 읽고 쓰기는 하는데 게으르더라고요. 청소년, 청년들은 별로 수료하는 애들이 좀 적고 오히려 장년들은 거의 100%다 수료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료증을 받을 때 소감을 물었더니 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씨를 이렇게 써봤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료증을 이렇게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 성도님 속에 이렇게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건축을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헌금을 그래서 개인당 한 5,000원, 10,000원, 뭐 1,000원 이렇게 조금씩 저희들이 모여서 한 1,500만 원 정도 제가 헌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만 불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지금 저희가 모아서 한 2만 불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길이 좋아지잖아요. 주변에 집들이 이게 다 높이니까, 복토를 하니까 우기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기 때 비가 다 우리 예배드리는 곳으로 막 넘치고 화장실이 이렇게 넘쳐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우기 때를 한 번 더 지날 수는 없다 생각해서 올해 이제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많은 곳에서 이미 건축 헌금을 해주셔서 아마 이제 제가 들어가면 건축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행복한 가정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가정만큼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가정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마음껏 드러내도 그를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정집 이게 밑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매주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이제 아침 7시 30분에 어린아이들 예배드리고 빨리 예배드리죠. 7시 30분에 예배드리고 이제 청장년들은 9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드려서 한 12시까지 보통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그리고 한 번씩은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생명의 빛 교회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공립학교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마을에서 최 선생님, 우리 마을에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을에 와서 치과 진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계기로 저희가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 진료도 하고 치과 진료도 하고, 그러면서 한 마을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르쳐도 되죠? 제가 이장님이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뭔지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는지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그냥 매주 가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제 좀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다가 이제 커뮤니티 센터, 마을을 섬기는 그 건물을 짓고 있을 때 한 권사님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캄보디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장로님과 우리 현지인 사역자가 오셔서 지금 이제 저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르벗 요조 교회라고, 캄보디아 현지인 목회자들이 사역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참 열악한데, 가정 안에서 지금 철판 아래에서 온도가 40도예요. 38도 40도인데
저 하는 좀 더 더워요. 철판 밑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는 현지 목회자들 같이 협력해서 어린아이 청소년 사역들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는 저희가 매년 어린이 캠프, 청소년 캠프 이런 캠프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4개 교회 지금 모여서 청소년 캠프를 9월 달에 지금 하려고 지금 저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모이고 각 교회마다 청소년 리더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하는 모습들입니다. 아마 올해 9월 달 되면 4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청소년 캠프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캠프를 쭉 하다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캠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이제 그 리더십을 좀 더 세워지기 위해서 저희가 몇 아이들은 말레이시아도 보내서 한 달 정도 인턴십 과정을 갖게 하고 또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또 필리핀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보내서 그 리더십을 좀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가 저희를 초청해 줬어요. 방문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자란 청년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우리 청년들하고 거기 청년들 어른들하고 너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딱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가는 1시간 반 동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냥 차 안에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데 주님 이렇게 다른 문화권에 와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군요. 이럴 정도로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팀이 와서 또 캄보디아에서 같이 캠프도 하고 그래 한 번은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청년들하고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말레이시아에는 난민들이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난민들이 미얀마나 이런 내전이나 여러 각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난민들 고등학생들 한 100명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교회 청년들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하고 2박 3일간의 캠프를 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혀 모르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조금씩 세워져서 그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가서 캠프를 진행하고 다 청년들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신앙과 교육으로 캄보디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소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과원 사역, 방과후 학교 사역, 청소년 기숙사, 대학생 기숙사, 교육, 교회 사역, 이 모든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이 사역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나는 이때까지 내 삶이 우연히 왔다고 우연히 가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왕족들에 비해서 나는 저 부자에 비해서 나는 농부의 자녀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삶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화율이 기독교 단체들은 3% 미만으로 보는데 정부 공식적인 통계는 1% 미만입니다. 공식 통계, 정부의 통계는 자기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1% 미만인 것이 맞는 거죠. 아직도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너무 많습니다. 캄보디아 분들은 자기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적인 존재에 의존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면은 요 위에 선반 위에 집 가족의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정원 누구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의 조각상에 돈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치료해 달라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방 안에 있는 조상신에게 기도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축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둥에 걸려 있는 요종들에게 또 기도합니다.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은 땅 지신, 집이 있는 그 지신에게 기도합니다. 마을에 또 마을신이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이 모아지면 지역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불교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신적인 존재들과 다 연결되어서 삶의 불안함과 위기가 발생하면 그 신적 존재에게 의존하니까 어려서부터 신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샤만, 무당들이 일을 하게 되고 종교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과연 이런 사회 속에 교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여주는 가족인데 그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짐으로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안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들이 캄보디아 마을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곳은 너무 많은데 거기 가서 개척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역을 하려면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제게 선교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으신 겁니다. 대답이 좀 약한데요. 동역자가 되어 주실 겁니까? 아직도 안 되는데. 동역자가 되어 주실 거죠? 그래도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역자가 되어 주실 거죠? 네. 아무튼 생각나실 때 이름도 쉽지 않아요. 한석봉이 아니고 최석봉.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사람의 변화는 우리의 경험이나 전략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게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캄보디아 영혼들 속에 역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캄보디아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